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믿음이 작은 자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절망과 탄식과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니 큰 풍랑이 될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그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 회개하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위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고 나의 능력과 수고의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되면 교만하였고
내가 능력 있고 잘한 것처럼 자랑하였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고 그들의 많은 피로를 모른 채 외면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악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돌아오니 이 시간 궁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
주님 주신 예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광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 앞에서 엎드려졌으며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고자 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나누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이 엎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도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부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린 공동체였을까요? 아니면 닫힌 공동체였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열린 공동체였을까요? 닫힌 공동체였을까요? 누구든 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닫힌 공동체입니다. 혈연, 족보가 중요하죠. 혈연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함께 먹지 말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철저히 구분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주 조금의 여지조차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달이 바뀌면 본문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시편 말씀이 150편인데 시편을 만일 주일날 강해 설교로 듣는다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 달이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한 번씩 다가옴을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열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음이 20번이나 언급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전 말씀을 나눌 때 열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20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크디큰 재앙이 땅을 덮을수록 애굽이 망해 갈수록 굽히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남자만 가라. 그렇게 했다가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갔다 와라.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람뿐 아니라 양과 소 모든 이스라엘의 소유까지 다 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바로가 몹시 화를 내는 장면이 앞선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러한 경고와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쏘아붙이는데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협상이 잘 진행이 됐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 결국 10번째 예고되었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 같이 모두가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는 온 땅을 덮는 부르짖음과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마주한 바로는 그동안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 표현이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은 제대로 진도 꾸리지 못하고 갑자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어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거죠. 광야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을 먹어야 될 양식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됐던 겁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아들을 잃었으니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내보내고 다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내보내겠다 고집하고 완악하게 하더니 이제는 제발 가라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종살이와 노역에 신음했던 애굽을 떠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믿음이 특심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장정을 60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로 셈을 하면 200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장정이 60만이고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가 200만이다. 출애굽 당시 애굽인의 인구는 500만이라는 숫자로 추정합니다. 대애굽의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수가 200만이라고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잃어버린 430년, 빼앗긴 시간,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민족이 되기까지 43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침내 자손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응답은 쉽고 빠르고 편하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응답은 쉽게 또 빠르게 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꽃길을 약속하셨던가요? 아브라함에게 분명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죠.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꽃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지나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애굽을 지나지 않았다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애굽을 지날 수도 있고 광야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고 거친 땅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어둠의 긴 터널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애굽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걸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성취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잃어버린 430년이 아닙니다. 빼앗긴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만 끝나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와 응답을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애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뎌내시고 오늘을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고된 종살이와 노역이 있었죠. 종살이 중이었습니다. 고된 노역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삶은 비참했음이 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자면서 생활했을 리는 없는 거지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 그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 겁니다.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더니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토록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는데 정녕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바로를 상대해서 당당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칠 때 그들에게도 조금씩 용기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조금씩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질 때는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유와 해방이 마냥 좋았을까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렵고 또 떨리고 앞날이 어찌 될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도 오늘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도 그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오늘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누가 지금의 상황을 속 시원히 설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물을 거잖아요. 아빠, 어디로 가나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물을 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오늘 처음 경험하고 그렇게 만나가는 것입니다.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이 초상집이 되었으니 그곳에 있으면 죽음이죠.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몇 안 되는 가재도구와 또 애굽인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보석들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쫓겨가고 있는 이스라엘. 알고 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쫓지 않지만 쫓기는 걸음으로 야밤 도주하고 있는 그들.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도망해야 했던,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승자가 아닙니다. 개선의 노래가 그들에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4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뭔가 이상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뻥이 너무 심하죠. 어디를 봐서 군대입니까? 어디를 봐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였고 고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기도 하나 없었고 훈련받은 적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냥 보잘것없죠. 누가 봐도 오합지졸이고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행색은 난민 수준이고 몰골은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행색은 난민입니다. 몰골은 피골이 상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뒤엎으셨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막 해방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내 백성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애굽에 열장을 내리셨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밤을 새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아들을 잃었던 애굽인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다 잃었습니다. 이판사판이에요. 아들을 잃은 애굽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인 거죠. 사실은 그 밤이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밤을 새워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지 않습니까?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밤새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한 군대라. 어떻게 강한 군대라 말씀하실까? 그런데 우리를 강한 군대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38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의 과정에서 여러 잡족이 함께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은 어중이 떠중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당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과 분위기를 보니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장난은 아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의 틈에서 이스라엘 덕분에 무서운 재앙을 잘 넘겼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따라했습니다. 필경 문에도 양의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장자를 잃었을 것이 분명할 텐데 아들을 죽인 신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따라합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발라요? 모르지만 바릅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순종해야 사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아, 우리도 가자. 짐 싸라. 이게 되는 거죠. 애들아, 우리도 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사람은 친구를 잘 둬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후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통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통칭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본토인과 같이 본래 이스라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참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던 여러 무리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할 수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천대하고 멸시하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다수의 사건 사고들이 차별이고 천대고 멸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요구되는 결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인데
지금 이 출애굽의 장면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할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사람과 외국인은 절대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 외국인 절대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다면 종이어도 되고 외국인이어도 되고 고용된 품꾼이어도 먹을 수 있다. 할례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겠느냐 하는 내적인 결단을 묻는 거잖아요. 할례라는 것이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느냐를 묻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만일 인정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닫힌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결단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단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자. 정말 잘 믿자. 적어도 우리를 따라오는 친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를 따라오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들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아, 가야 되는구나, 가야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는 친구가 하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살아남죠. 또 깨달음이 있는 백성이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이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보는 자가 살아남고 깨달음이 있는 백성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 누구든 환영하는 나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 환영하는 나라,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환영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이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통과한 후 하나의 민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애굽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숙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감당해야 할 돌봄과 섬김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손해를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프드 교회 알아가기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우리 노프드 교회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돌봄과 섬김을 감당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호주머니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또 배려하고 또 섬기지 않는다면 이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성실하게 또 노력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사랑 나눔을 보고해 드리는데 가련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고요. 주중에 전달했고 또 단연면에 생계 지원, 저희는 한 가정을 좀 의미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어려운 가정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5가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액은 동일하지만 또 5가정으로 또 한 번에 이렇게 조금 지원했다 갑자기 지원이 종료가 되면 그 지원을 받는 분들이 힘들 수 있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돈으로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하게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자들이 제일 정확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지만 5가정 이렇게 부활절 지내면서 의미 있게 진행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마음이 있었지만 예산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지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또 금식 헌금 참여해 주시고 부활절 헌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더 늘려서 또 지역 사회 또 어려운 분들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새벽기도에 반주해 주시고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 감사드리고 부활절 예배에 찬양으로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입교 세례 신청받는데요. 우리 청소년부만 신청하시고 다른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입교 세례 주변에서 또 확인하시고 또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받고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2번 2주 연속 교육이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12시 10분에서 또 한 30분 정도 이렇게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조영훈 전사님이 이렇게 세례 교육 진행하고 제가 할 때는 문답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는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서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관리하시는 이게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착오가 있어서 이중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와 우리 교회. 그런데 이제 그 높은 뜻 교회는 또 식구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주만 양해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주 양보됐고요. 오늘은 인천 쪽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섬겨 주실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또 한 주 기도하면서 말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 김승기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사실 부활절에 감사 나눔 해주셨는데 넉넉하게 해주셔서 부활절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떡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릴
감사시리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는 비록 작으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애굽을 지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로 인정하시며 또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